4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찬송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구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주님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또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든든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게멜의 말을 듣고 성문 안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느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그 몇 가지를 또 생각하고 나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콜링이 있다고 어제 우리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또 정리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부름 받은 자는 항상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윤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 속에서 또 민족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뭘 생각하셔야 된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두 번째 뭐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그 기독교적인 윤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기독교 윤리 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그것을 같이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 사고가 생길 때 여기를 기준을 두고 분별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 한 절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디나가 문제가 생긴 것이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죠. 어떤 문제 때문에 디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죠? 야곱이 이룬 가족을 우리는 민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족의 리더가 누구냐면 지금 야곱이에요. 그렇죠? 민족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야곱인데 야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베델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지체했기 때문에 세겜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그 지체한 것을 갖다가 다시 멈추지 않고 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사건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제 9절과 10절에서 세겜 쪽에서 이런 제안을 하죠. 9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속적인 걸로 우리가 그냥 세상살이 하는 걸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제안이 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민족을 더 크게 넓힐 수가 있고 땅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딸이 이미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고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의 아비도 나타나고
문제를 일으켰던 아들도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명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절대적인 사명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하고 서원했던 베델로 가야 되니까 사명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아들들이 해도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하몰과 그들을 속여서 이는 세겜에 있는 그 누이를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뭐합니까?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문제가 생겨요. 또 뭐가 생기죠? 기독교 윤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안 자체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명에도 문제 없게 해야 되고 또 뭐에도 문제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윤리에도 문제가 없게 그러한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 12절 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12절과 13절 사이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들한테. 어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신 팀들 뭐 하면 좋을까요? 좀 보세요. 어제 밤늦게까지 기도하신 분들 오늘 새벽까지 기도했잖아요. 집도 안 가고. 뭐 하면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12절과 13절에서 빠진 게 있다면 뭐가 빠졌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간구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문제를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문제와 사이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사명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응답을 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일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을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14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또 누구의 아들들이라고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이 우리 누이를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같이 하면은 우리의 여동생을 주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너희 중 남자가 다 뭘 받아라?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고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서 뭘 이루겠다?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세요. 이 지금 읽은 이 세 절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되고요. 할례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그렇죠? 할례가 들어왔는데 할례는 언제 하는 겁니까? 태어나고 나서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그런데 지금 뭐가 합니까? 다 큰 성인들을 가다가 할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의 용도는 어떤 용도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사는 게 할례예요. 근데 지금 할례의 용도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속이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 서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용도를 지금 뭘로 하는 겁니까? 속이는 용도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16절에 뭐가 됐어요? 우리의 딸들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들도 우리에게 또 받고 또 뭐 합니까? 또 한 민족을 이루어 살자. 그 대신 뭘 해라? 할례를 해라 라고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속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첫 번째는 사명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던 게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그 어떤 속임수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서원할 때 쓸 수 있는 그 할례를 뭐 합니까? 더럽히는 행위를 하는 걸로
속여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도는커녕 그냥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었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갖다가 다 썼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이 사고로 나중에 그들이 겪어야 될 일들은 엄청난 일을 겪어요. 이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닮았어요. 아주 100% 닮았습니다.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속여서 본인들이 이루어야 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장자권을 뺏어올 때도 속여서 뺏어왔잖아요. 그렇죠? 축복권을 받을 때도 속여서 뺏어왔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77세 정도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떤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고 움직이는 게 훈련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자, 그 훈련이 안 되는 건 또 누구한테 물려받은 걸까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순종을 했어요. 그렇죠? 순종을 해서 정말 아브라함 때는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이삭까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번성을 했습니다. 번성을 했는데 이삭 말년부터, 신앙의 말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신앙을 전수를 온전히 자녀들에게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주 문제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 안 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1대, 2대, 3대까지는 어디 살죠? 가나안 땅에 살죠. 근데 4대 때는 어떻게 되죠? 다 어디로 가죠,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땅에 기근이 있다라는 뜻은 구약시대에 어떤 의미를 내냐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요. 이 영적 원리가 우리는 좀 피해가려고 하죠. 그렇죠? 우린 자녀들인데 신앙도 제대로 전수 안 하고, 그 아이들을 사역자로 만들지도 않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하는 거 즐거워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에서 보이는 걸 잘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누구같이 아브라함같이 이삭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또 이삭이 야곱에게 전수하는 거, 그 과정에 문제 있던 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는 누구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굳이 왕을 따진다면 다윗과 같이 좀 저희들이 도전하는 그러한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랬어요. 누구를 하면 아버지를 닮았어. 아버지를 닮았는데, 아버지를 닮는 과정 속에 제일 닮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속이는 거예요. 그럼 사명을 함부로 생각하고 속이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라고 했어요. 뭘 제안했냐면, 우리가 한 민족을 이뤄서 그래서 서로 통혼하고 땅을 넓혀가는 것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의 아들들이 아들과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떻게 여겼더라? 존귀하게 여겼더라. 세상적이지만 하몰과 그 아들은 그 지역의 리더의 집안이잖아요. 그 지역의 리더의 집안인데,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뭘로 보여지냐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되게 리더십이 있고 또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족장, 그런 추장으로 이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그 일을 행하기 어떻게 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약에요, 상황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서 디나를 더럽혔던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을 허락하되 그의 아들과 결혼을 해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일을 했었으면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은. 그런데 이게 속임에 의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요.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또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다 말하고 다닙니다. 뭘 말하냐면 우리 민족에게 큰 경사가 생겼다. 세계 민족에 큰 경사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한 민족을 이뤄서 땅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은 물 건너온 사람들하고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들과 한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소문이 났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느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매매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 여기서부터 이제 흑심이 나오죠. 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겉으로는 화해하고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그들의 가축과 땅과 모든 소유를 내 것을 취하려는 마음이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래서 24절이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에게 뭘 하라고 했다?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그렇죠? 속마음은 뭔 거죠? 땅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땅을 넓히고 싶고 아들이 실수했지만 디나와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 아들 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겜에 있는 하몰은 당시에 보니까 그 지역에서 리더십을 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모든 민족에게 뭐합니까? 자신의 그 민족에게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하라. 할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도 죄송하지만 저는 할례가 아니죠. 그때 저희가 보니까 수술 제가 늦게 했는데요. 수술 늦게 하니까 어렸을 때 할 거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은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정말 못 움직였어요. 그 어려운 것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다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게요. 내 자녀가 기질이 속이는 기질이 있어. 그리고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아서 그 아들들도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그렇죠? 그 상태야. 그런데 세상적인데 이 세상적인 사람의 족보를 따지고 보면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노아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노아까지 올라가는데 이들은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온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는 일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지 말아야 될 민족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방법은 악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용인해줘요. 용인해주지만 이 사이에서 빠진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할례라는 아주 엄청난 일들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명에 문제없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문제없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다른 또 민족하고 섞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들의 속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해 주실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던 것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어제 새벽과 수요 예배 속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질문하실 때 나는 꼭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대답하실 게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게.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기독교 윤리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여기요?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 이거 우리 사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와보리가 이거 여기 이렇게 쫙 있어서 저는 저거 보고 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제주도 그림 있지, 해외로 나가는 거저 있지. 저건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왜? 마태복음의 28장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이 생겼을 때 저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명자가 살아갈 때는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하고 살아야 돼요? 율법과 규례와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나의 모든 행위들을 뭐합니까? 구별해내야 돼요. 그 구별해내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 만약에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 기도 응답을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전쟁에서 이겨라 라는 응답을 받았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방법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님하고 응답받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의 언약과 규례와 윤례와 기독교 윤리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이 문제없게 하시고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세상의 윤리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기독교 윤리 안에서, 거룩한 윤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재된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지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부족함 없이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